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4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비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이 virgin birth,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그저 순결하고 깨끗한 무엇 그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오시려니 깨끗한 몸이 필요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실제 성경의 스토리는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하나 객관적인 사실들, 즉 팩트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동정녀 탄생 그 너머에는 아주 은밀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이러한 부제를 붙여도 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성경을 설교로만 듣지 않고 실제로 직접 읽어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마치 직접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보화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의 진실, 그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감춰진 진실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함께, 즉 2살 미만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헤로드 왕의 칙령,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양을 치던 목동들, 예물을 가지고 온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마국관,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죠. 이 중에서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 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진실이 숨겨져 있던 이유는, 사실 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동안 이 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 진실을 꽁꽁 숨겨두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조심히 추측해 봅니다. 이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들이 그냥 일부러 꽁꽁 숨겨두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때로는 무겁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탄생에 얽힌 이 진실이 바로 그런 진실 중 하나입니다. 차갑고 다소 무겁고 그렇게 불편한 진실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진실을 아름답지만 손이 에일 정도로 차가운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안 그래도 추운 겨울날 이 따뜻하고 뭔가 마음이 뭉게뭉게 들떠있는 크리스마스를 제공해야 할 그 교회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진실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감춰둬서는 안 되는 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탄의 시즌에 반바지와 반팔을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여름이죠. 그래서 이 아름답지만 손에 에일 정도로 차가운 아름다운 그 진실을 여러분과 자신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 여기서 모르는 사건은 하나도 없죠.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의 2세 미만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아기 낳을 곳을 못 찾아 결국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동들과 멀리 동방 땅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기록된 사실, 즉 팩트들이죠. 그런데 이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모든 사건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환영받지 못한 이란 키워드죠. 자,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환영받을 일은 아니죠. 왕의 탄생을 환영할 수 없었던 당시 유대인의 왕 헤롯은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하려 한 겁니다.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어떤 여관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시 목동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해 왔던 환영받지 못한 손님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아닌 환영받지 못한 이방인 손님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이 환영받지 못한이라는 이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생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분이셨다. 그리고 그의 사역 내내 나사렛 예수라는 멸시를 받으면서 결국 환영받지 못한 자의 죽음,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춰진 진실이며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불편하시죠? 네, 저도 불편합니다. 저 역시 즐거워야만 할 성탄을 갑자기 어둠이 짙게 깔린 성금요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성탄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실에 닿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환영받지 못함이라는 서사로 장식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인 의미로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혁명이죠. 그래서 전 안전하게 이 말을 임마누엘 칸트의 입을 빌러 Copernican Revolution,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도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진리라고 믿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아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돌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믿어온 이 안락한 세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성전과 율법이라는 박스 안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주위를 돌면서 자기들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었죠. 지금도 다른 어떤 종교는 그렇게 박스 주위를 돌고 있죠. 얼마 전에 쇼처럼 말씀드린 병리적 정상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판을 뒤집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비루한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신다. 신앙의 중심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고 형식보다 본질, the foundation이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중심축을 옮겨버리는 혁명이었습니다. 종교적 껍데기와 이데올로기로 먹고 살던 기득권층에게 이 본질의 귀환은 재앙과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자신들의 가짜 정상성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잘못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The Foundation,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he Foundation은 과거의 유산, 레거시가 아닌 미래를 위한 기초, 전통적인 기준, 캐논이 아닌 발전의 토대를 위한 기초, 돌아가야 할 시작점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작점으로서의 기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화려한 장식이나 종교적인 포장지를 걷어내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불편한 성탄 설교는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최종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때로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익숙했던 종교적 관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조롱을 견디면서 본질을 향해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러한 압박을 받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제대로 올라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 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올라탄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아름답지만 손이 에일 정도의 차가운 진실을 전하는 제 마음도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진실을 통과하지 않은 따뜻함이란 가짜일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영광과 평화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한 그 차가운 말구유 위로 쏟아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영이 멈추는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The Foundation, 하나님의 기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성탄의 절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흥청망청한 축제가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아멘에는 치열한 사유와 고민이 담겨 있는가? 지금 나는 시스템 뒤에 숨어서 생각 없는 성실함으로 악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진짜 본질 위에 세워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환영받지 못한 왕의 계보를 따라 2026년에도 당당히 본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낭만적인 성탄 뒤에 숨겨진 환영받지 못한 탄생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형식에 갇힌 종교를 넘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혁명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시스템에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비밀을 품은 사람이, 당당함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소서. 치열한 사유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